오늘은 이사야 44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부흥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자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이 언약의 복의 영광스러운 결과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의 복의 영광스러운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의 확실한 결과는 영적 생명의 발생입니다. 제가 앞에 말했듯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 있는 곳마다 틀림없이 풀이 뒤따라 생겨나고 식물들이 즉시 생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라면 교회와 사역에 생명력이 있을 것이며 기도의 생명, 노력의 생명, 거룩함과 형제 사랑의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는 성령에 의한 수많은 회심자들의 부르심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누가 풀잎의 수를 셀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큰 수를 나타내는 좋은 상징이며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의 많음을 의미하는 목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실 때 회심자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희귀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땅의 풀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그들은 연무처럼 자욱할 것이며 비둘기장에 가득한 비둘기처럼 그 수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10여 명 정도 교회에 그 수를 더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판단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제 형제들 중에서 교회에 고작 서너 사람의 수를 더하고서 매우 만족스럽게 느끼며 행복한 한 해를 보냈다고 말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비록 그 회중의 규모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그것이 정녕 12달 동안의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는 만족스러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일하면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어디에서 봅니까? 1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더하여질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통상적인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이라니요. 비록 작년에 400명이 우리의 교제 속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400만의 인구 중에서 그 수가 얼마란 말입니까? 이 구원받은 이들의 수가 그토록 많은 인구 중에서 얼마나 된단 말입니까? 교회에 의해 이루어진 진보는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인구 성장의 속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신다면 회심자들의 수를 한 번에 수천 명 그리고 수만 명씩 셀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은 비록 초라한 소수에 불과하여도 모든 행정 구역마다 압도적인 다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먼 데서와 가까운 데서 느껴질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부름을 받은 회심자들을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날 것이라. 동양에서 풀은 씨를 뿌리거나 재배하지 않으며 어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솟아납니다. 그것은 비옥한 토양에서 저절로 자라납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풀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교회와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틀림없이 회심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적절하고 올바른 모든 수단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는 종종 수단들을 활용한 통상적인 결과를 훨씬 넘어서 생명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고는 놀랄 것입니다. 자, 버들 역시 언급되었는데 역시 왕성한 생명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버들은 얼마나 신속하게 자라는지요. 캠브리지 지방에는 버드나무 한 그루로 말 한 마리를 살 수 있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곳에서 떡갈나무 한 그루로는 말 안장 하나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속담이 있는 이유는 버들이 너무나 신속하게 자라서 풀을 베는 자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가지들을 내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버들을 자르면 이른 시일 내에 유연한 가지들을 다시 자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지들이 새롭게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진실로 구원받은 자들은 방해와 시련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자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버드나무에서 모든 가지들을 잘라낸다고 해도 그것은 내년 봄이면 다시 초록으로 무성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그 나무의 밑동을 자른다 해도 그것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면 다시 싹을 틔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들이 버드나무 장가지들을 가지고서 작은 정원을 두르는 태로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가지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작은 울타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조금 후에는 여러분이 놀랍게도 그 가지들의 온통 초록의 싹이 납니다. 버들은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새롭게 회심한 자들은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억제하려고 해도 그들은 억제를 당하지 않습니다. 정통이라고 하면서 무뚝뚝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주머니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가지들을 잔인하게 싹둑 베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젊은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라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나이든 형제들이 회개하는 탕자들을 문 밖으로 돌려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자라난 버들의 가지들을 곧바로 잘라낼 만큼 몰인정해도 그들은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께서 친히 그 오른손으로 심으셨고 성령께서 물을 주신 식물들이라면 그들은 가장 악하게 다루어도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풀처럼 솟아나고 시냇가의 버들같이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많은 회심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원기왕성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심자들은 모든 지역에서 올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를 것이고 또 한 사람이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손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자, 여기 집사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신앙 고백자의 자녀가 아니며 오히려 불경건한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장하여 원숙한 나이에 이르렀으며 어리석은 길을 따르고 죄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부한 가정에서 낳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낳습니다. 셋째 사람은 어디서 낳는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올 것이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업종과 직업으로부터 올 것이며 모든 교회와 교파들로부터 올 것입니다. 여기 어린 작은 소년들로부터도 올 것이며 또한 저기 백발의 노인들로부터도 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길 모퉁이에서와 모든 지역, 모든 장소에서 사람들이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입니다 라고 하며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정해진 하나의 궤도를 따라서만 흐르지 않으며 오히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것은 한 번은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다른 때에는 욥바의 한 과부를 구원하거나 혹은 가사로 가는 길에서 내시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원하시는 자를 부르실 것이며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